이렇게 임원회의를 또 한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을 죄에게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종노릇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사망 권세이고 죄의 권세였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좋으신 주인을 우리가 버리고 악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지금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리셋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젠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 죄 때문에 나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네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탔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를 밀어내고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때문에 죄가 가진 권세와 사망 권세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 그 못 먹을 나무는 뭐하러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만 없었어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두 갈래 길을 초일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예 그냥 나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어떤 여지를 전혀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먹지 말라는 금지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나만 보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재미없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최고의 쾌락은 무엇이죠? 그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정말 쫓아가고 싶고 나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는 어떤 존재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네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지라. 그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왜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늘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혹시 다른 생각이 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으로는, 내 육신의 본능으로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끌어당기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로봇처럼 아무 재미없는 그런 아예 세팅이 된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가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게 되었군요. 부적을 마치 하나 얻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거예요. 어떤 찬스를 주셨죠? 또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심으로 이제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로봇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기지 못했던 그 유혹의 싸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이에요. 한번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세상 것과 욕심과 쾌락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것인가. 오늘도 눈을 뜨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그 선택의 기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그것,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한번 리셋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꺾으신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쾌락이 쫓아가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야.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야.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영벌의 길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는 마귀 사단의 길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있었던 두 가지 길이 똑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서가 얼마나 깊은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미 끝났다고 함도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이 두 가지 영적 싸움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럴 권세가 없었어요. 죄가 와서 명령하면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죄의 권세를 죽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죄를 거부하고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 문득문득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들, 과거의 옛 구습들이 떠오르고 생각날 때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오늘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부터 우리는 주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누렸었던 평화와 안식,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이죠?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 죽기는커녕 너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그런 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죄에게 주인이 되었나요? 아니죠. 주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다가 죄를 짓는 순간 악하고 멸망받을 존재인 마귀가 우리의 종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평화와 안식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귀의 종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뚝 따먹었더니 그 달콤함이 사라지자마자 쓴 뿌리의 열매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인생이 고해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나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나요?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로 하여금 정말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새 길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길은 없다라는 거죠. 단 하나, 우리가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빈 자리는 마귀가 차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선택하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싸움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속의 갈등 때문에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육신의 방법과 그 마귀의 방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증명해내는 길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초이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밀어내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오늘도 또 실패했네요. 이런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이미 그 죄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가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서라도 날마다 내 몸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어놓으며 그 두 가지 기로에서 싸워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우시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셔야 됩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도 그분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드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리면서까지도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이 험한 세상, 눈만 뜨면 정말 죄투성이. 목사지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가 얽혀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을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 전에 달려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밀려 들어올 때, 순간순간 육신이 연약해서 죄 앞에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요,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겠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함정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싸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뜻과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엄청난 파도와 같은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죄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선택해서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바칠 때,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 새로운 영,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돕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도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아무 부담감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수님 모르고 육신이 이끌 대로 살았을 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는 그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 안에 있고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크게 자라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제가 요새 집을 보러 다니는데요. 이 미국 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잔디밭 아니겠습니까? 저는 잔디를 깎는 걸 참 너무 싫어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잔디를 조그만 거를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잔디 관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풀도 때마다 뽑아줘야 되고, 뭔가 옆에 이런 그런 것도 다 다듬어줘야 되고, 때마다 철마다 그런 것들 다 관리를 해줘서 아주 잘 가꿔진 잔디밭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 온갖 잡초로 금세 잠식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하죠? 가만두면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함께 하자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자꾸 옆에 사람들과 함께 서로 봐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보이게 힘써가며 무엇을 하자고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 혼자 안 되면 함께 손을 맞잡고 스크랩을 짜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장사가 없더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냥 펠로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주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싸우고 매일 왜 그래요? 관리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은 없더란 얘기예요. 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만 있는 거지.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목사인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집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지 못할지, 두 사람이 걸어가다 한 명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노라. 여러분, 이 공동체,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아직도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 첫째, 나쁜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만 앉아있지 여기에 멸망받아서 저주받을 영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끼리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 좋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 약한 사람들만 있지. 그 사람들 보면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주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할지라도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헐뜯고 맨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늘 잘못된 선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그러나 세컨 찬스가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듣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나요? 천국 가나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족처럼 복음을 사용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나.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할렐루야. 그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누가 받아요? 들은 사람이 받나요?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 받나요? 아니에요. 듣고 고백하고 이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자들이 그저 이 복음을 피상적인 것으로 마치 중세시대의 면죄부 한 장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티켓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은 복음은 너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맺어 나갈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에 잘못된 선택했던 아담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